저희 예배 가운데 인재하셔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따라해 봅시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아시다시피 애굽 공주의 아들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었지만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모세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속하여서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관리자를 쳐 죽이는 이런 열심을 보였지만 동족들에게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부를 당했고 심지어 애굽 왕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차라리 가만히 있었다면 출세할 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모세의 선택을 칭찬해 주고 히브리 동족들도 모세를 환영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공격했다가 돌아온 것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그 사막에 모래바람 맞아야 되는 비참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여주실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40세 모세는 젊긴 했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세히 알지 못했고 그 결과 40세 모세는 인간의 힘으로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 학교인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목자의 심정을 배우며 목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모세가 80세 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종교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고 심지어 입신의 경지까지 들어가야 되고 온갖 고행을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종교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에서는 상향 종교라고 말합니다. 상향 종교라는 말은 인간이 끊임없이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성을 들이고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서 상향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와 반대로 하향 종교가 되겠습니다. 하향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이 땅에 내려오시는 종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 온갖 고행과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죄인들은 시도하는 모든 것, 움직이는 것 자체가 죄의 흔적만 남길 뿐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이미 너희가 죄의 수체 또랑에 빠졌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랑의 수체에서 건져내가지고 걸어댕겨 봤자 댕기는 자욱자욱마다 오물을 흘리는 것처럼 죄인이 뭔가 선을 행하거나 뭔가 신을 만나려는 이러한 도전을 한다 하더라도 움직이는 족족마다 남는 것은 죄의 흔적만 남길 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인은요,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손 내미셔서 사망에 빠진 자를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힘쓰고 애써서 저 높은 곳을 향해 막 신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봤자 나오는 건 죄밖에 없으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나로서는 도저히 안 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사망과 심판에 이를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의 손길로 붙잡으시사 사망에 빠져있던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린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일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범죄하고 숨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불러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우상 만드는 거 옆에서 돕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그 곡식 빼앗길까 봐 보리나 밀 같은 것은 넓은 광장에서 타작을 해야 되건만 이거 소문나면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이러한 지경에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느라 불러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요, 은혜의 종교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금식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금식을 통해 철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한 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불이었고 알고 보니 이 불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다는 사인이었습니다. 나무에 불은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불, 이거는 분명히 신기한 불이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불이라는 것은요,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는 연소 소재가 있어야 불이 타오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 보세요. 이 불은 분명히 불은부터 불꽃이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를 않습니다. 이 모습 속에 이미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같은 이런 고난과 시련과 압제를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불같은 시련으로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당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 이스라엘만큼 어려움과 시련을 많이 겪은 민족도 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전쟁에 휩싸였고 지금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날 역사를 돌아볼 때 그동안 핍박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시련과 핍박,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히브리 족속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볼품이라고는 없습니다. 이 히브리 족속들은요, 애굽 땅의 왕이 바뀜으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분이 종으로 전락해서 그 힘든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제국인 애굽을 보고 종살이 하는 히브리 족속들을 돌아볼 때 정말 애굽 앞에 히브리 족속들은 다 불타서 없어질 만큼 약하디 약한 존재가 히브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가하는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히브리 족속들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불같은 시련들이 그들을 더욱더 순결하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 자체가 계시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보세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너무너무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이 불은 누가 끄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왜요? 나무가 타지 않기 때문에. 타버리고 재만 떼뿌리면 불이 꺼질 텐데, 불은 붙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말은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할 것 없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불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붙었지만 꺼지지 않는 이 불, 이 불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한때 하나님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열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이 붙은 열심을 품은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40세 모세에게 나온 불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이 아니라 모세한테서 나온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피식피식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에게서 나오는 열심은 결국은 폭력을 휘둘렀을 뿐이고, 이 폭력으로 인하여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열심, 특심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불은 불 자체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관련된 이 불은,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관계된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받은 자만이 감당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불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다가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얼마 가지 못해서 이 불이 꺼져서 연기만 픽픽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받아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형편은 어떠했는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 형편을 돌아보면 그들은 변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는 죽었지만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른 바로는 왕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왕 뒤를 이어서 세워진 바로는 앞에 바로보다가 훨씬 더 악독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3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왕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습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 그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하지 않는 고집, 그 인간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면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받던 그 기간은 훨씬 단축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한평생 종살이를 해야, 아니 대를 이어서 종살이를 해야 겸손해질 만큼 고집이 세고 센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안 해도 될 고생을 오랫동안 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할 수 있으면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고 겸비한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웠던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말은 만약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언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소망이 있었다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 배워보았습니다마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알고 보면 다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는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뭔가 선한 것이 있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불러요. 우리에게도 부르심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죄에서 부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역을 위해 부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정인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의 도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왕성하게 증거되어야 할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십자가 복음 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설명했습니다마는 이 죄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이 복음 외에 구원받을 길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와 세상 구석구석에 교회가 우두구둑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 증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하나님이 성도를, 교회를 있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땅은 다른 땅과 구별해가 특별한 땅이라기보다가는 이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이 호렙산,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게 되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에 이곳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지난날은 애굽의 종이어서 애굽의 뜻대로 살았지만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는 것은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신분이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율법을 수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거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신발을 벗는 때가 가장 거룩합니다. 신발을 벗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신발은 당시에 자신의 권리와 자기 주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신분들 가운데 종에게는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 주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 깨끗한 자는 사우나에 가서 10번 목욕하는 자들이 깨끗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 피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린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깨끗한 자요 가장 거룩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종들은 신발 신지 않는다고 했죠. 신발을 벗었다라는 말은 나는 종입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이 대사명을 출애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하면서 왜 제일 먼저 써야 할 일꾼인 모세에게 와서 그 발에서 신발을 벗기는 걸까요? 왜 모세 신발을 벗기는 걸까요? 이 출애굽의 대사명은, 이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된 이 일은 모세의 실력, 모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저는 무조건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자세만이 출애굽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열쇠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공교롭게도 요수아 5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앞두지 않습니까? 그때 전부 긴장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하는 일도 신발을 벗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온 15절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너무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의 대사명을 앞두고 있는 모세에게도 와서 제일 먼저 신발을 벗기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 이 전쟁, 그것도 전쟁에 능한 족속들, 거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 마당에 제일 먼저 요수아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는 걸까요?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과 상관되는 일이고, 요수아를 통하여 도저히 정복하지 못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넘어가는 것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세의 능력, 요수아의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사건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발에서 신발을 벗기고, 하나님, 우리가 애굽의 수하에서 벗어나 이 땅을 벗어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 되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듣는 종으로서 따라가겠습니다. 이 자세가 되어야만 넘어갈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 중요한 사실 앞에 신발을 벗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제 너희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계획이 이제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가나안 정복은 요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완전한 정복은 다윗 때 가서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 미리 말하면 다윗 때 이것도 다윗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실 때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구원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 10가지 행하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일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요수아도 다윗도 그냥 부름받아가 나사 한 개 쪼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로 인하여 나중에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자랑할 것이 못되면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아무리 크게 아무리 위대하게 쓰임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은 것은 그냥 못한 게 박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입이 만 개가 있어도 해야 할 말은 그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주님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었다 깨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모세를 찾아오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인간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